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립시다. 예,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언약 붙잡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나의 미션을 회복하고 이제는 나아가야 될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확인하고 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응답으로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뭐냐? 영원전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영원 전부터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시기 위한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우리 열심으로 수고할 필요가 없고요, 또 우리 어떤 과거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과거가 영세전부터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왜 젊은이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불킥을 한다고. 자다가 너무 그 과거를 생각하면은 속상하고 막 부끄러워서 막 이불을 발로 찬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비록 언약만으로, 그 언약을 붙잡는 것만으로 완전한 응답이지만 성취되고 완성된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붙잡을 때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부활하사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문제 해결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응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의 응답이고 오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의 미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모든 민족이 이 복음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에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 가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부모님 만나고 왔는데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인생으로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뭐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문제 해결, 그래서 영원한 배경을 보장하셨고요, 우리의 내세가 이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이 다섯 가지 그 제목으로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한 배경까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충만하게 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강단 말씀의 제목이 새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거를 붙잡고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도 새로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늘 동일한데
뭐가 새로운 그리스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특별히 마스터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열쇠를 가지고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열쇠는 동일한데, 똑같은 열쇠인데 우리에게 매일 열리는 문은 새롭습니다. 그게 중요한 키입니다. 똑같은 열쇠인데 모든 문이 다 열리고요,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변함없는 똑같은 그리스도를 누리지만 매일 누리는 응답은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보면요, 그리스도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 누린 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3장 15절에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어느새 사탄하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사탄 심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마스터키인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모든 응답의 문을 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희생제사, 그리고 이 피를 바르는 캠프가 우리의 매일의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내 가정에서 오늘 기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캠프를 하고 다락방 하는 것, 전부 다 현장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제가 참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옛날 그 유명한 10개 영화 있잖아요.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 기억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여인은 원하지만 그 집 가족들은 피 바르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밤에 몰래 가서 그 집에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이 재앙을 피했고 그 집 가족들은 나오길 원치 않았는데, 야, 니네 집에 피 발랐잖아, 너 나가. 그래서 같이 나왔다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럴 때 재앙이 떠나가고 또 죽음이 지나가고, 실제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게 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 캠프의 여정 속에서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매일 새롭게 누리는 것이 바로 저희의 여정입니다. 그럼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사실은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우리가 그 고백을 알고요, 또 우리가 그 고백을 매일 하지만 사실은 앞에 이 응답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하는 이 고백과 그냥 하는 고백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과 이 지옥의 권세를 결박하고요,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로 모든 응답을 회복하는 그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사실은요, 어떤 경우도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현직 교사들하고 말씀 나누면서요, 여러분이 과연 1년 동안 이 학급을 받고 다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이 우리 현장에 임합니다. 나는 다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실제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그 신앙 고백을 생생하게 매일 하는 겁니다. 이 현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심부름하는 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잘 안 된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하게 되죠.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많은 응답들을 받을 건데요,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일도 하지만 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너무 많은 응답받는 그 주인의 심부름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주인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일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응답을 놓고 우리 본문의 첫 절인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응답에도 잡힐 것이 없고요, 문제에도 잡힐 것이 없고 상처에도 잡힐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오늘 나에게 이 현장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새 역사, 우리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응답 붙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붙잡고 그 요단과 여리고를 붙잡고 사실은 놓쳤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홍해 갈라진 것 보고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피의 언약을 정말 품고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은요, 홍해를 건너면서 확신과 힘을 얻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신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새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의 강단이 단순하지만 우직하게 정확하게 매주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새 일을 보라. 저는 여기에서 다락방에 대한 응답을 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화요 집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복음 편지를 쭉 펴셨고 지금 현재 3달째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8강까지 나갔습니다. 그거를 저는 계속 정리하면서 다락방에 대한 응답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확인하게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거기에 붙들리는 사람들을 찾아오고 우리가 잃어버린 응답들을 찾아오고, 이제 그런 응답들이 사실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다락방 현장입니다. 우리의 다락방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자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마다 아까 그 1번에 나온 그 새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다락방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올해를 쭉 지나오면서 제 상반기에 사실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광수 너 뭐하고 있냐 대체 지금 너 뭐하고 있냐. 근데 그렇게 질문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저 자신을 봐도요, 진짜 코너에 몰리고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데 5년이 걸렸거든요. 5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 현장도 그렇게 오래 걸릴까 생각하니까 제가 어느 순간 오늘의 응답을 이렇게 밀어놓고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게 뭐였냐?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에 그 일이 이루신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중에 하나, 지금 권 목사님께서 교구를 이제 하시면서 진행하시던 다락방을 저한테 넘겨주셨는데, 그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던 그 필리핀 그 밀라 그 다락방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몇 달을 가서 이렇게 복음 메시지도 전하고 강단도 전하고, 또 민망하게도 또 거기에 또 우리 그 현장에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 같이 오시고, 근데 몇 달을 진행하는데 한 명도 그 다락방에 붙질 않아요. 몇 달 동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오늘의 응답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완전히 갱신을 해버렸어요. 복음 편지를 새롭게 진행을 하되 한꺼번에 일과를 하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2대지 정도?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거기에 들어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 복음 편지에 있는 구절들을요 큰 글씨로 인쇄를 해갖고, 특히나 영어로,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영어 구절로 쫙 적어갖고 저는 그거 교재 같이 읽고 한두 마디만 설명해주고 구절 같이 읽고 메시지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눈앞에 있는 우리 그 대상자 기도 제목 같이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놓치지 않는 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현장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응답이 왔다 그러면 좀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시작한 지 한 2주가 안 돼 갖고요. 매주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매주 옵니다. 2명씩 와요. 그것도 거의 매주라고 할 만큼, 진짜 매주는 아니었지만 거의 매주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계속 붙여주시는데, 어떻게 그 전에는 한 명도 안 오다가 그럴 수가 있는지.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흐름들이 있어요. 또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권사님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훈련 받겠다 그래갖고 부축받고 덕평까지 가고, 또 운전하기 어려운데 혼자 막 덕평까지 운전하고 가서 훈련 받고, 이제 그런 흐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이 필리핀 식당들은 막 많이 있지 않거든요. 또 생각해보면 이 밀라라는 분이 환갑잔치를 할 때 수십 명이 모일 만큼 배경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세워지면은 이 사람이 막 초청을 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 사람 초청하는 거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계속 보내세요. 다락방 할 때마다 사람들 보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부천 전역에서도 오고 저기 부평에서도 오고. 왜 그러느냐? 필리핀 음식 먹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또 유방암 2기인 또 젊은 여자분이 왔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고 치유받기 위한 기도 설명해주고 호흡하면서 기도할 거 당부하고, 당신이 못 오면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파고들어야 될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이게 다락방이구나 그래. 제가 또 이렇게 단순하게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안 들어가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멀리 있는 거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 붙이시는데 오늘 응답이 있다,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다락방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에 갈급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든요. 제가 저희 팀들하고 같이 저기 연수구에 있는 한방마을에 2020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보니까 이제 2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이 안 열립니다.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제가 인본주의도 막 쓰고요. 캠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캠프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뭐 때문에 막히고 계속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게도 감사하게도 저는 또 화요일날 캠프를 하니까 집회만 있으면 못 가는데 저희 사역자분들이 계속 지속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또 저한테 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소소하게 또 계속 응답을 받으세요. 그 가운데 또 제가 또 붙잡은 언약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가 늘 캠프하는 놀이터 바로 밑에 서점이 생기려고, 러시아 책 파는 서점이 생기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다민족 현장을 가봤지만 어디에도 서점까지 생긴 곳은 없습니다. 가보세요 한번. 식당은 있고 식료품 가게는 있어도요, 서점은 없어요. 근데 저게 생기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언약을 잡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서점이 열었어요. 태권사님하고 같이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 몇 주 가다 보니까 우리가 늘 복음 전하다 보면 특징이, 얘는 너무 복음을 잘 받으니까 부모가 만나고 싶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기억 남는 아이, 우리 태권사님이 복음 전에 너무 기억이 남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서점집 주인 막내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열려갖고 오늘 다락방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락방 하기로 하면은 약속을 했는데 다음 주에 가면 올까 막 긴장도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너무 추워서 애가 오늘 못 올 것 같다. 그런데 엄마는 못 온다고 했는데 지가 왔어요.
이름이 니키타인데 얘가 오늘 다락방을 하고 갔습니다. 다락방하기 너무 좋은 장소고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2년의 세월 동안 헛되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문을 여시려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현장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마음을 계속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가서 뭐라 하느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요, 정말 피상적이고 왜곡된 틀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당위성, 정확한 그리스도, 이거 설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그냥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요,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이거는요 단순히 사람들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놓고 계속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다락방들을 우리 현장에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 유목사님도 사실 어저께 겸손하게 고백하시길요, 부산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지만 부산 복음화가 부산 쉽게 뒤집어진 건 아니다. 그랬는데 많은 응답들 나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감히 한 지역을 뒤집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응답들을 그 응답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응답을 놓고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가 볼 때는요 불가능해 보여요. 사막처럼 보이고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거기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불가능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바로 다락방이다.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단체에 속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이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사역자들, 전도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라. 저는요 이걸 놓고 볼 때, 그래 진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면요, 엄밀히 말하면은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핵심 집회도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나 뭔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막 토요일 날 힘들게, 사실은 저희 교육자들 다 그거 하고 나서 모든 일정들이 뒤로 이렇게 막 미뤄져 갖고 힘들었거든요. 일이 쉽지 않아요. 그거 1년에 두세 번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핵심을 왜 하느냐? 왜 본부가 있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방향이 세계복음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 받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본당이 전국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본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 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찬송이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9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 목사님을 드디어 이제,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몇 개월 전부터 이미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이제 마침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요, 한 교회를 놓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왜 그 지역에 세우셨냐, 그 다음은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달란트와 메시지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가서 섬기면서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거기에 왜 있나,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 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가 찬양 아닙니까? 이 찬송과 이 찬양하는 거,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응답들을 예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신 줄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조금 미뤄지겠지만 우리 뮤지컬도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맡게 하신 경인지역,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거 볼 때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사람을 보면서도, 한 지역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2, 3, 7 못 가잖아요. 그러나 한 명을 보면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그러다 보면요, 그거를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나온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찬양을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악귀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는 이 실제적인 역사들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사야서 43장 20절에서 21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응답을 받는데 천지가 진동하고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 믿고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양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지역에 있고 너무나 적은 수의 현장, 적은 수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다락방을 하지만 우리의 다락방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 주실 거 믿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확인하는 은혜의 현장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것을 버려라. 제가 우리 교회 정말 이 귀한 여정을 오면서 진짜 가슴에 담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기대를 하더라고요. 복음은 이래야 된다. 이게 복음 아니냐? 복음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기대를 하고 복음을 보면요, 복음은 언제나 내 기대를 배반합니다.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가기를 기대했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기대했겠습니까? 우리 기대는 결국 3, 60일이거든요. 속에 있는 건 결국은. 그래서 이 복음은 진짜 내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응답 딱 챙기고 나면 되는 거지, 내가 잘했다 못했다, 내가 맞았다 틀렸다 사실은 할 것이 없구나. 오직 내게 지금 주시는 복음의 응답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역사를,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요. 이제 앞으로도 그 응답 받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과거 일에 대해서 너무 만약 내가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조금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오늘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리스도 역사, 그거를 더 강하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충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 메시지가 선포됐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내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오늘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조금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새가족이라 할 수 있는 분하고 다락방을 하고 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정말 아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주시는 복음의 역사, 그거를 내 가슴에 실제로 붙잡고 있어야 그게 내 말씀에, 그게 나에게 복음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뿌리내리고 현장의 증거로 체험이 되어야 이게 진짜 이 말씀이 내가 소유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충만해질 때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단순하게 우리 강단에 제목들이 나오고 본문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내 것으로 정말 붙잡아서 이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될 만큼 붙잡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충만하게 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살리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나 교회 현장 살리는 70응답, 70제자. 벌써 이제 한숨 나오기 멀지 않습니까? 제자 한 명도 찾기 어려운데. 그런데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응답을 두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아까 1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복음의 응답, 늘 새로운 나의 복음의 응답. 이 문제가 와도 저 문제가 와도 항상 마스터키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 늘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새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만 매일 바라보면서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었던 과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새 역사 바라보면서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같이 찬양했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찬양.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 적었다가 뺐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